제가 수없이 응급실에 갔지만 응급실이 한가한 적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베드가 모자라서 보조의자를 놓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하는데도 복잡해서 뛰어다녀요. 그럴 때마다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수많은 예배를 가서 드리는데 인종 예배입니다. 장례 예배예요.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는 것처럼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도 저는 묻습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설교할 말이 없어요. 왜요?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록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났어도 평생을 힘들게 살았어도 아니 누구나 다가 싫어하는 치매에 걸려서 오랫동안 치매 생활하다가 세상 떠났어도 그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승리의 날이에요. 왜요? 인생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인생의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억압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스타가 이 땅에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저 사람 능력 정도라면은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 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뜬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웬걸요? 그는 십자가에 쓸쓸히 달려서 죽고 만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은 잘도 고치더니만 내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더만 자신은 그것을 못하나? 이런 회의와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봅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이 모든 일은 뭐냐면 근일에 일어났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서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황상 그랬을 거예요. 허무한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누구도 죽음은 피하지 못하는가 봐.
우리 인생은 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가 봐. 분명히 그들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사람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따르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들은 한숨을 지며 허무한 말을 내뱉으며 비관을 쏟아내는 말을 하며 지나갔을 거예요. 왜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자기들 곁에 찾아오셨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내뱉는 말이 허무합니다. 그들은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야, 사람 별거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열심히 산다고 누가 알아주니? 사람은 다 죽으면 잊어지는 게 인생이야. 그들은 긍정적이며 소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허무한 말이며 비관적인 말을 뱉어요. 나이 들면 다 늙는 거지. 때 되면 다 떠나는 거지. 때로는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아? 죽은 다음에야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겠어? 누구들이 그런다고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허무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나그네 인생길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하는 말이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정착력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인생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갑니다. 우리는 소망의 말을 던집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왜? 부활을 모릅니다. 자기 곁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과 같이 오늘도 허무한 말을 쏟아내며 비관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파도 더 큰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언어예요. 두 번째로 발걸음이 다릅니다. 두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길을 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 예수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부활했는데,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데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허무한 말을 쏟아내며 걸어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섰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부활을 모르니까는 그의 얼굴빛이 뭐라고요? 슬픈 빛을 띱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인생은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가 임종예배 가보면 차이가 납니다.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죠. 그래놓고도 마지막 떠날 때가 되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내가 좀 더 살면 안 될까요? 벌고 떨어. 왜? 그 가는 길이 너무 두렵거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좋아서 뛰어다니는 인생도 마지막 종착역에 다가오니까는 거기서 내리고 싶지 않아서 불안한 모습으로 어두운 얼굴로 말합니다. 나 좀 더 살면 안 될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을 가면서 부르짖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소리 질러요. 왜? 부활을 모르니까는 그 길이 마지막인 줄 알거든요. 오늘도 수많은 인생이 살아가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달려가지만은 그들은 죽음의 문턱이 두려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걸음이 달라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반란군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면서 무거운 고통과 슬픔은 자식을 앞서보는 것. 가슴에 묻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 준비하던 우리 아들을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고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왜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여기가 아닌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사람이 바쁘게 산다고 잘 산 게 아닙니다. 빠르게 달려간다고 잘 산 게 아닙니다. 인생은 더 나은 본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의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도 그 죽음의 사실 앞에 피할 자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이를 갈며 불안과 공포에 떨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한 가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일, 그러면 그들은 왜 부활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수없이 말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해되는 말만 들어요. 목사가 오늘 설교했습니다.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왜? 역사 이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받아들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을까요? 우리가 오늘 또 전도 나가고 어제도 전도 나갔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믿지 않느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부활하셨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 그분은요, 여자들이 가보니까는 뒷무덤이었대요. 그것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성경이 하나만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들었어요. 23절. 시작. 예,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 그분은 역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뭐야? 진짜야? 그걸 자기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아이, 교회 오니까 그러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나겠어. 그런 분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 사실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소문뿐만 아닙니다. 자기 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못 알아봤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크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 좋아서 부활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착해서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오늘도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어서 예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의 부활을 안다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까요?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 얼마나 가지고 누리며 살겠어요?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허무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목사가 이렇게 말씀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리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소망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육의 창시자라 말할 수 있는 공자도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도읍이었던, 노나라 도읍이었던 칠푸시 북쪽 사수 부근에 가면 공림이라고 있어요. 공림이 뭐냐면 공자의 묘를 묻어놓은 것이에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생로병사의 수레바퀴를 풀려고 했지만 그도 죽음의 바퀴는 풀어내지 못하고 인도에 가면 그의 무덤이 창수소 안에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그의 무덤을 추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도 80세에 죽었고 마호메트도 62세에 죽었고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4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무덤만은 빈 무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지만 주님의 무덤은 보여주세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셨네 석가다시 사셨네. 그들이 불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불교학교, 또 기독교를 따라서 참불가 다 흉내내지만은 유일하게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셨네 석가다시 사셨네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왜? 그도 죽었어요. 그도 묻혔어요. 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오늘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분은 자신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모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나의 삶이 힘들거려워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